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온 교회와 나라 민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좋은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왔더니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더라고요. 준비했는데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연세가 높으셔가면서 단 것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단 과자를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높아져서 단 것을 좋아한다고 연세가 높아져서 하는 말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아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별로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잘 들어야지.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단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까지 다 기억했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마음을 받으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내가 그것을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했지.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이렇게 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게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귀하고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받는 순간에 그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드를 몇 장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카드를 받았어요. 그 카드를 제가 읽는데 요새 아이들 말로 심쿵하더라고요.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줬다든지 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 때에 어떤 대가로 그렇게 선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수고를 알아주고 뭔가를 영향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의 선물인데 그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어떤 대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의 감격, 기쁨, 즐거움이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자신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쭉 늘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할 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 속에서 세상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쭉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점점 평안도 잊어버리고 그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조차도 잊어버리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요. 감사도 잊어버리고요. 점점 무언가는 이렇게 굳어져 가는, 강해져 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시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그 믿음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어져서 오히려 더 짜증내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지금 열매를 우리 자신들을 이 성탄 아침에 잘 좀 점검해 보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또 역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은 단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것을, 영원히 저주받고 살아야 될 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형벌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뭐 훌륭하게 살은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른 겁니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10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구원을, 100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에 구원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뭘 어떤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와, 죄에서, 그 저주에서, 지옥권에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었어요. 자, 우리 성탄절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주셨으니 하는 말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면 괜찮겠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가봤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이 고통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삶이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삶이 좀 잘 되어서 그 일평생 동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거기에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 물질 때문에 고통도 있고,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통도 있고, 우리가 상관없이 어떤 천재재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난의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선교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불고 여러 그냥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을 잃고 집을 잃고 이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사는 나라거든요.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게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때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분명히 돼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 지금까지 올라온 상태 보면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금 세계의 상위권에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행복한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고통도 다 있어요. 사실은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허허 웃지만 그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 속에서도 그야말로 완전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삶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병원이라는 곳 그리고 기도원에 능력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치료받기 위해서 엄청 방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저 용산에서 안수기도에서 치료하는 현신의 군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간증을 했죠. 그럼 큰 병도 아닌데 그렇게 안 나서 그렇게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 집회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어떤 순간에 내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분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싹 날지면 하나님 역사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니까 계속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쫓아다녔죠. 저 대구 가서 대구 어떤 대명교회인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거기에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의자가 아니고 마루로 쫙 났어요. 마루 나갔는데 사람들이 꽉 들어 전부 환자예요. 근데 거기 온 환자들은 거의 다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들어가자마자 제에서 콧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와 같은 병인데 완전히 척추가 다 썩어 들어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그냥 다 썩어 들어가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혈류 환자, 비분등병 환자,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별의별 환자가 다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엔 못 있겠더라고. 나 정도는 사람들이 보호자로 알아, 보호자로. 거기 갔더니 보호자로 알더라고. 누가 아파서 왔냐 그러더라고. 내가 아파서. 내가 그래서 아프다 소리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여기 두고 이렇게 왔다고 그럴 정도로 참 중한 자들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자리가 불편하고 너무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앞에 나가 숙소를 하나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이제 기도받으러 오려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양심에 가책돼요. 너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그래 편하게 자면서 그 되겠냐? 예? 사는 사람들은 저 성전에서 지금 어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어가지고 제가 밤 12시가 지나가지고 거기서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더니 밑에 마룻바닥에는 다 차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중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중위층에도 꽉 찼어요. 그래서 내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위층에 올라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웠어요. 쪼그려 앉아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마루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죠. 거기서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몸들이 아프니까 여기저기서 아이고 소리 나고, 막 우는 소리도 나고,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 가운데 와 있네. 여기가 지옥이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현장이 여기 지옥이구나. 지옥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헤매고 어쩔 수 없이 팔자타령이나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삶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 밤에 하염없이 거기서 울면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해서 건강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거기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목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와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뭐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설교도 하면서 동시에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서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야, 이분이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지옥을 좀 보고 체험했잖아. 그런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를 향해 준다고. 내 메시지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는 이런 메시지를 쭉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성경을 하든 주의 종을 통해서 간증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죠. 당연히 이게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서운했거든요.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게 하신다면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천국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도록 제역하겠습니다. 그게 서운했다고요. 물론 그 위에 서운이 점점 건강해지고 나니까 바뀌어져 가지고 변해가지고 나 장로할게, 장로해가지고 잘 섬길게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장로는 아무나 하나. 어떻게 보면 장로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또 합니까? 오늘 이 성탄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설교 내용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설교를 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단 농담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나보라 그래 이렇게 농담으로 하긴 하지만은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죠. 많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혹은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지금 세월이 빨리 갑니까? 잠시 잠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신앙 고백으로 해보세요. 오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제가 선교 현장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에서 복음 전할 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똑똑하신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다가 안 나온다는 거라서 이제 그게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아주 반갑게 문을 열고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다 가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다시금 복음을 쭉 전하면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 보고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까? 중매해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중매를 해서 누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었죠? 마음에 들더래요. 딱 보니까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면 내 일생 좀 편하게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제를 좀 해봤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 위로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를 하시죠. 당연히 이해를 하지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이게 다
이해하고다 여러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신랑 되어서 나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여기 믿음 생활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 떼고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접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제 손을 잡고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 있던 밖에 나가든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다 믿으시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못 가져요. 눈에 보이는 다른 거 자꾸 의지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그거 믿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눈에 보이는 내 힘 가지고 살고 내 지식과 지혜 가지고 경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내가 붙잡으면 내게 유익하고 좋게 생각되어지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자꾸 우리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것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그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명예와 모든 기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성도들도 이 육신의 그 되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신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현재 우리 누리는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늘 절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사는 삶.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이런 믿음에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 삶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오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막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얘기한다면은 그렇지만 이 진짜로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성경 말씀이 되기까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했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발견되시고, 아멘.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을 발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넘어설 수 있는데 조금 삶에 좀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또 염려가 되고 주님은 간 데가 온 데 없고 이 세상 염려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힘든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막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풍랑 가운데로 주님이 저벅저벅 걸어온다고요? 걸어온다고요. 그래서 배에 탄 제자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요, 그럽니다. 오라고.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펑덩 들어갔어요.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실제로 걸어가는데 풍랑이 또 세게 오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놀라서 주님을 놓치잖아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주님을 놓쳐요. 풍랑 때문에. 그래 빠져들어가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시 건지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때때로 믿음 은혜 받을 때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삶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염려되고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세요.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은혜 받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요,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 예배 드리고 1년에 성탄 때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신문 통계를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예배 횟수가 줄어든대. 예배 횟수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괜찮은 것이 아직도 50% 이상은 한 주간에 2번 이상 3번, 두세 번은 교회 간다고 한 사람들이 50%가 지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요. 그렇지만 통계학상으로 점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2번, 3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탄 때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한 달에 한 번, 2번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요. 실제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여기 삶에 보이는 삶 속에서 내가 방황하고 살았구나. 한 주간 동안도 내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또 여기에서 헤매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까지 되어지느냐, 이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심할 것 같으나 어떻게? 기뻐하고. 아멘. 근심할 것 같은데, 육신의 삶을 모습 보면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여유가 있어 부유하고요.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건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구약성의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불신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무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잘 살지만 또 너무너무 못 살고, 저 불신자들은 건강하고 말이죠.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잘 죽고, 죽을 때 그냥, 그 뒷말을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를 못하니까 여기 막 실망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보다 다 잘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친척 자녀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랬으면 좀 할 말이 있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막 퍽퍽 그냥 밀어줘서 그냥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막 듣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그랬죠? 오히려 더 고난당하고 더 삶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건가? 분명히 성경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우리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늘 갈등하다가 어느 날 그냥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에이, 교회 나가봐도 별거 아니네. 교회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실제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런 거예요. 막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깨닫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저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졸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아마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해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개인과 이 뭐 나라, 가정, 나라 똑같아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안 되게 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이제 여기 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잘 되었을 때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하고 싶은 마음 들었다가,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신 일이지. 안 되었을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모두 통해서 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열려지면 되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진짜 왜 되어도 문제가 된 줄 아세요? 뭐가 잘 돼도 문제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를 못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랑하고 당연히 뭐 되지면 뭐가 힘주는 거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원망불평할 수 있다니까. 뭐예요? 안 되어지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 속으로 나누고도 새끼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요. 아니에요. 잘 보시라니까.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뭐라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나의 모든 삶에, 내가 하는 일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저 밭에는 곡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된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좋아하고 원망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럼 불신자 수는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요. 그거 막 힘들고 염려가 되고 당연히 온다니까, 글쎄.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라 하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쭉 했거든요. 자기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례비를 많이 주든 안 주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는 거죠. 나는 부득불 어떤 거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난 부름받았다. 사명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 뭔 사명자? 복음 전하는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그런데 그 사명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세상에 저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교회에 온 성도들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여기 전전긍긍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이 속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계속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 이제는 진짜로. 내 신앙생활을 교육 유지하는 정도, 교회에 다녀서 내 육신의 문제 해결 정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넘어서서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주신 은사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다 달란트, 기능이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다고요.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는 것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도 잘하고. 예.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찬송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모든 것. 그래, 그게 맞는 건데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정말 육신의 환경에 쏟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의 삶으로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완전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불어놨는데, 이런 축복 다 받았어요. 지금 다 사명자고 다 이런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건 딴 나라 얘기 같아.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그건 선교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나야 뭐 이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사업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인 줄 믿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나 이거. 예. 아멘을 같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알아듣는구나 빨리 끝낼 텐데. 예. 제가 이렇게 1시간씩 더 한다 그러고 1시간 더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끝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서론한 거예요. 서론. 예. 서론하고 결론 조금 한 거예요. 지금. 본론은 지금 남아있는데, 뭐 계속 이제 본론 또 해야지 이제.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요즘 원단 집회 때 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왔군요. 그 선물이 뭔지를 알면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예. 그 선물이 뭔지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찬송가